하는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저는 오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어본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라 답하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누가복음 10장을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깨달음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그 깨달음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하면서 또 실천하겠다라는 다짐을 담아서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 답하시다. 사랑이라 답하시다. 아멘. 자,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복음 10장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은 역시나 긴 장이에요. 42절까지 있고요. 그래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덩어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는데 세 이야기 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요약을 좀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70명을 당신이 가시고자 하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먼저 보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9장에서는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확장된 제자의 수가 언급되고 있고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고 그들이 일종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한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리고 그 반응에 이어서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듣고 또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흔히 12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확장된 개념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조금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70명으로 확장됐다가 오순절날이 이를 때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라고 옛날 성경에는 번역한 적도 있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한 사건까지 고려해 보면 12명에서 70명, 70명에서 120명으로 확산 또는 확대됐다고도 볼 수 있겠고 또는 제자들의 어떤 위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쨌든 70명의 제자들이 여러 고을과 동네를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의 주제는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 오늘 설교 본문이랑 관계 있었던 장면인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한 율법 교사가 질문을 던진 이야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가 던진 질문에 답을 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일화 또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 이야기 안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끝까지 챙기고 사랑했던 어떤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누가복음 10장의 핵심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누가복음 10장을 해석하는 작업을 이후에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는 역시나 잘 알고 계실 텐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이제 들어가셨잖아요. 들어가셨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마을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영접을 했으니까 마르다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요. 그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매우 분주했는데 마리아,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그러니까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르다의 불평이 나오잖아요. 자기 동생이 자신을 돕지 않고 자기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예수님이 헤아려 주시지 않는지, 그리고 오히려 그 마리아에게 명하셔서 야, 언니 마르다 좀 도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땠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 구절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에 적용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죠.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선순위나 또는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 10장에 큰 덩어리로 세 가지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 세 가지 키워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영생, 그리고 사랑이라고 정해봤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각 고을과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했다라는 점에서 그렇고, 한 율법교사가 영생에 대해서 물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영생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또는 자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점에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누가복음 10장의 핵심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언제 등장한 것이냐면 율법교사의 질문과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단락에 등장하는 키워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 10장을 살펴보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사랑에 대해서는 한 율법교사와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갔던 그 대화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자, 우선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가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질문을 읽을 때부터 이 질문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과연 무엇인가를 행해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행함으로써 마치 구원을 얻듯이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되물어 보시거든요. 제가 생각했듯이 야, 이 질문이 잘못됐어 라는 말을 하시기보다는 되묻습니다. 뭐라고 되물으셨느냐? 좋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율법교사로부터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 있죠. 오늘 설교 본문이기도 했던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답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도 바로 맞장구를 쳐주십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그의 말이 맞다라고 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행해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답하신 거예요. 물론 사랑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한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물었던 질문에 충분하게 답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영생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자,
자, 그러면 이 말이 사랑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인가? 그건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러면 이 율법교사가 던진 질문 속에 등장하는 영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것에 대한 언급보다는 저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식의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 단락만 깊이 들여다보면서 묵상을 해보면 얻어야 되는 어떤 가르침과 깨달음을 위한 질문들이 마구마구 솟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랑을 행하면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을까요? 또는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답하신 것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그럼 구제하거나 봉사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섬기거나 나눔을 강조하는 다른 종교를 통해서 영생을 얻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람이 행함을 통해 그것이 사랑이 됐든 자비를 베푸는 행동이든 무엇이든 간에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처럼 들리면, 그렇게 되면 인간들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있으니 굳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는 없어지니까. 그럼 여기에는 다른 의도가 있겠다.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가르침이 있겠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사랑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고 흔히 말하는 천국에 사랑을 행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야 되는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잘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진행하면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율법교사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을 하거든요. 의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질문이었고 이번에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예수님께 하나의 질문을 더 던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가 살리라.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되게 순차적으로 자연스러운 질문과 대답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러면서 한 명의 제사장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또 한 명의 레위인이 등장했다가 사라졌는데 이 두 사람 다 강도 만난 사람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끝까지 챙겨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들려주시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곧 한 제사장, 한 레위인, 어떤 사마리아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교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 명확하고 단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끝까지 사랑하고 챙겼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따지고 챙겨보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 뭐였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랑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이 율법교사에게 다시 물어보신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이렇게 같이 나열해놓고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교사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사랑할 사람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헐벗고 굶주려 있으며 소외받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대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거를 하나로 압축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누가 강도 만난 나의 이웃입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다시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은 똑같으니까 제거하면 내가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가 되는 거죠. 잘 보세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율법 교사가 영적으로 스스로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다 죽어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답하신 것을 보면 구원을 받아야 하고 영생을 갈망하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너야, 이렇게 답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마치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가와서 그 사람을 끝까지 그의 생명을 챙기고 사랑한 것처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 이 율법교사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이 이야기가 끝이 나지는 않죠. 사랑을 베풀어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는 것과 결론이 같아야 되니까 그렇게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비를 베풀므로써 또 사랑을 함으로써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 이렇게 종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사랑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함으로써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마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초점을 두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영생을 보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영생을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 사랑을 하면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것, 그런 이웃으로서 영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모든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질문이 웃겼던 거예요. 이미 모든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생합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은 생명을 아주 폭이 좁게 생각한 거죠.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 죽음, 죽지 않는 삶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는 이미 영생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 영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방점을 두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영생하는 존재라면, 다시 말해서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지속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면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영생을 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흔한 말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대단히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말이지만 지옥의 핵심은 뭐예요? 영생을 보내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굽어 살피지도 않는 하나님의 부재 상태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지옥이다라는 거고, 천국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살아가는 영생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율법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된 영혼을 보낼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영혼을 보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생각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국제 카리타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지구촌의 기아 문제를 퇴치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운동을 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만든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보십시오. 예, 어떻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있는가 보다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배려하면 거기가 저렇게 천국으로 변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이 지구상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서로 돌보고 도와주면 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어떤 가난이나 빈곤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비슷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화로도 있어요. 삼척젓가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국적 이야기여서 저승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저세상이라는 뜻으로 보면 되죠. 영원한 곳, 영생을 살아가는 곳이에요. 자, 저승에서 돌아온 사람이 말했습니다. 세상에 천국과 지옥은 똑같다. 생긴 것도 이렇게 똑같다. 사는 집, 입는 옷, 먹는 음식까지도 다 똑같다. 그런데 삼척 길이의 젓가락, 삼척이니까 대충 1m 되는 거죠. 삼척 길이의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하는 그 규칙도 천국과 지옥이 똑같다. 그런데 그 긴 저승의 젓가락이 문제였다. 왜냐하면 음식을 집어 먹으려고 해도 젓가락이 길어 입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팔을 굽히고 목을 빼고 몸뚱이를 아무리 비틀어도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남의 젓가락 끝에 매달린 고기를 먹으려고 입을 대다가 결국에는 큰 싸움이 벌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삼척 젓가락은 창처럼 찌르고 치는 무기가 됩니다. 마치 유황불 속에 떨어진 사람들이 아비규환을 하는 지옥 풍경이 그대로 연출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음식을 집어서 앞에 앉아 있는 상대방 입에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때부터 대화를 나눕니다.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젓가락이 아무리 길어도 불편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산의 진미의 향기로운 음식 냄새가 진동할 뿐만 아니라 서로 고맙다라고 하기 때문에 웃음소리와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음식을 집어서 자기 입으로 가져가면 지옥이 되고 남에게 먹어주면 천국이 됩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 속에 바로 천국이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며 배려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사랑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된다라는 것. 자, 그러니 소외받고 굶주린 다른 이웃들, 예수님 말씀하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그런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이 누가복음 10장을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해석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이제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의 정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거든요. 자,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신 것을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0장에 덩어리 3개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70명의 제자들 이야기, 두 번째 어느 율법 교사와 나눈 이야기, 이제 세 번째가 남았잖아요.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뭐였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이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무슨 말입니까? 보통은 선택과 집중 또는 우선순위의 문제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해석하지만 이것을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예수님을 사랑했던 두 여인의 이야기로 바꿔보자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두 사람이 각기 나름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방법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마르다의 사랑법이고 두 번째는 마리아의 사랑법이다라는 거예요. 일전에 왜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걸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때 나 사랑받는다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선물로 사랑을 표현하고 선물로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고, 또는 봉사로 또는 스킨십으로 이렇게 5가지 언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각 사람마다 주로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으니 마치 언어를 공부해서 상대방과 이렇게 소통하듯이,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듯이 상대방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를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자, 이런 측면으로 볼 때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섬김과 봉사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사랑법은 섬김과 봉사라는 5가지 언어 중에서 2가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마리아의 사랑법은 뭐예요? 함께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랑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발치에 앉아서 얘기를 계속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랑이라는 관점과 사랑하는 방법으로 볼 때 뭐라고 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한 가지 잘못한 건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자신의 사랑법과 다르다라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름의 사랑을 향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마르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해석해 본다면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행하는 어떤 것들을 서로 비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새롭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누가복음 10장의 3가지 이야기를 두 번째 이야기에 나왔던 사랑이라는 말로 풀어본 거예요. 정리를 해볼게요.
그 세 가지 덩어리의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던 율법교사에게 어떤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가르쳐 주신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누가복음 10장을 살펴보자고 했었습니다.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서 이 율법교사도 사실은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드러내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도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서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도 모르고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은 거 아닙니까? 그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다. 영적으로 강도를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은 어쩌면 구원자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표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자비, 곧 사랑을 행하는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 있죠. 이 율법교사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어서 영적으로 강도를 만난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이 상황에 대한 인식 없이 구원을 요구하거나 구원을 바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죽어가고 있는 나의 실존에 직면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구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라는 이 말 뒷면에는 내가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너가 강도 만난 자야 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과 같이 사랑을 행해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시지 않고 우리가 이미 모두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영생을 보내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서로가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의 초반부에 나왔던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명하신 내용, 그것도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라라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한 이해로 보셔야 합니다. 이후에 이어졌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각자가 사랑, 그리고 사랑하는 방식의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결론이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깨닫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되 다른 이의 사랑법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